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짧게 하려고 하니까 집중을 하셔야 돼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세 번역에 나와 있고요. 현대어 성경에는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특별히 남신도주의를 맞이해서 남신도들에게 더 담대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에는 이 말이 한 번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담대하라. 새로운 당부가 아니라 이미 해온 당부를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1마리의 양이 있었고요. 이제 그의 죽음이 다가와서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에게 2분의 1, 4분의 1, 6분의 1로 이 양을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11마리의 2분의 1은 몇 마리일까요? 요즘 고민이 많이 들죠. 또 4분의 1 남기기도 그렇고 또 6분의 1도 남기기가 참 애매합니다. 이 어른의 유언을 들은 랍비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을 그 아들에게 이렇게 남겨주니까 양이 몇 마리입니까? 총 12마리입니다. 12마리에서 2분의 1은 몇 마리죠? 6마리. 그리고 4분의 1은 몇 마리죠? 나누기 되시죠, 여러분? 3마리. 그렇죠? 12마리의 6분의 1은 몇 마리죠? 2마리입니다. 총 몇 마리가 나갔죠? 11마리입니다. 한 마리를 왜 역시 이경욱 집사님이 어려운 수학을 푸셨어요. 한 마리가 남았어요. 모자란 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모자람이 없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 랍비가 하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참견하기는 쉽고 말하기는 쉬워요. 근데 무엇입니까? 자기의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자기가 헌신하고 섬겨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한 그 내용이 있지만 사실은 광야 빈들에서 먹을 것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한 주님의 말씀에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가지고 온 것, 그것이 광야의 기적사건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눔과 섬김으로 풍성해집니다. 우리 경복교회 남신도들 솔직히 여러 모습으로 애를 쓰시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나눔, 저 랍비처럼 이 위기에서 내가 어떻게 섬기고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 남신도들이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담대함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히브리서에 대한 여러 이야기 다 생략하겠고요.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지금 담대함입니다. 소년 다윗이 어떻게 저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후 70년경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다른 교훈에 끌려서 미혹한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있는데 이 죄 용서함의 문제와 회개하는 문제에 대하여 짐승의 피를 죽여서 짐승의 목을 쳐서 피를 흘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와 양심의 문제가 해결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보다 더 짐승의 피를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진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료 유대인들에게 동료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다.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이탈된 크리스찬들, 구원의 확신과 진리가 부족한 그들에게 예수에 대한 중요성,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붙잡으라고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35절에 시작된 것은 이미 그 앞부분에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쳤던 그 수고를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이 담대함을 굳건히 지키면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도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요한복음 16장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용기를 내라.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대하여 너희들이 확신 있는 모습을 가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는 많은 것이 있겠지만 구원의 확신이 제일 중요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죄송하지만 성경은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구원의 확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셨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하신 이 승리의 확신, 그리고 죄 용서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 좀 떠보세요. 확신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그냥 눈을 감고 그러시면 안 되죠. 여러분 설교도 잘 듣고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죠. 피곤하시겠죠. 거의 그냥 그러면 확신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자가 있다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대히 나아가라고, 용기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선물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자유와 확신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예수를 붙잡으라고, 그리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성소에 나아가면 히브리서 11장에는 상 주시는 이가 바로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담대함 다음에 여러분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래. 성가대도 여기 좀 보세요. 네. 우리가 찬양하는데 안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는 확신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이 확신과 더불어 두 번째 따라야 할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 믿음 생활 누가 잘할 수 있나?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잘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다른 교단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노예에서 세미나가 있는데 꼭 한번 와달라고 해서 제가 가봤어요. 그 목사님이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과 박해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대하여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하라, 과거에도 다양한 인내, 고난 가운데에서 인내를 잘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곧 다가올 것인데
곧 있을 주의 재림에 대하여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인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박국 말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은 인내다. 그래서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인내해라, 그렇게 히브리서 말씀하고, 오늘 37절의 마지막 말씀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조금만 더 있으면, 여기에서 두 번째 단어 가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말은 왜냐하면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날이 곧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지금 현재는 무엇입니까? 과거와 미래의 사이에 있죠. 여러분, 현재 성공한 사람이 미래에도 계속 성공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 현재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미래 또한 실패될 것으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내일의 몫은 내일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된 박해 속에서 공동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남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 위축된 환경 속에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고 곧 있을 주의 영광과 상급 앞에 상 받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뒤로 돌이켜 과거의 일에 대하여 머물러 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을 향해 간 백성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갈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다시 뒤돌아 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꼭 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져라, 확신에 찬 마음을 가지고 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 또한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없고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사실 우리만큼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청년회 지난번 수련회 갔다가 토요일 날 오니까 수많은 차들이 다 강원도로 가더라고요. 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는데 이 딱딱한 의자에, 이 불편한 의자에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찬송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이 세상이 전부이면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세상의 고뇌와 고통이 전부가 아님을 잠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어려움 앞에 담대하게 대처하라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어려움들, 헤쳐가야 할 여러 힘든 부분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인내해라. 왜냐하면 주님이 곧 다시 오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교동 사거리에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나가면 바로 청와대로 갈 수 있어요. 청와대 분수대로 직진할 수 있고요. 청와대 분수대 그쪽에서 바로 교회로 올 수 있어요. 2, 3분은 절약을 최소한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신호등이 있고요. 여러 사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없어요. 정치인들은 늘 백성들을 이용해 먹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직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우리 신앙에는 후진은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제 소망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남신도들이 조금만 더 직진을 하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믿음 생활을 위해서 더 직진해야 되겠고요. 우리의 옛 모습에서 유턴해야 되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담대하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때 누가 알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 수고도 많이 하셨고 우리 경복교회 모든 어르신들이 정말 어른처럼 역할을 하시고 내가 무엇을 통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지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면 우리에게 담대한 지혜도 우리에게 피할 길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인내하면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중단 없이 행할 수 있는, 지금 어렵지요. 지금 힘듭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상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그 뜻을, 주님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남신도들,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경복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